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의하면 주 28년경인 것으로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주 32년 6월절에 우리 양력으로 4월달입니다. 그 중순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교훈과 더불어서 복음서에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자로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리고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히브리 정경에서는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엔간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창세기에서 대부분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그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만 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저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얻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하나님 경외의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경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렵고 남보기에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렇게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인정하실 것인가?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인 그 독자를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려고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경외자로 인정을 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내러티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추출을 해내어서 우리가 구약뿐 아니라 신약,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한번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글로 들어가기 전에 10절이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아들 이삭, 아마 17세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삭의 나이를 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 같은 22장의 6절 때문입니다. 한번 그 6절을 본문 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제22장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번제나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지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가축이 있었으나 사람이 있었으나 목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몸뚱아리와 사지와 그리고 절단된 목을 한꺼번에 불에 화형하듯이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형식을 하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나무의 양이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 그
높은 고성이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비 의식을 하는 것을 보면 나무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아실 겁니다. 그 정도의 나무의 양을 누구에게 지웠느냐? 아브라함이 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에게 지워서 가팔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이 특이합니다. 한나라의 도읍으로 왕성으로 왕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꽤 면적이 그래도 넓습니다만 그냥 이런 분지에 있는 그런 땅덩어리가 아니고 약 780m 높은 산 위에 그런 분지가 넓은 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쪽과 동쪽과 서쪽은 전부 가파른 그런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 오는 길이 약간 완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협곡을 지나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게 되면 브엘세바 저 남쪽에서부터 북상을 했기 때문에 약 85k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북상을 해서 이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 나중 지명이 예루살렘입니다만 거리로 와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슭에 도착했을 때에 나귀도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귀에 가득 실었던 그 장작나무를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짊어지지를 못하고 아들 이삭의 등에 다 메었습니다. 그러고 가파른 길을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경주 아마 토암산 정도가 이 정도 780m 정도 아마 못 될 겁니다. 그것도 제가 어릴 때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가파른 길을 이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갔다. 첫째, 신체가 건장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적어도 17세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장정은 됐으니까 지고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17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이건 뭐 117세쯤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는 결박을 하고 9절에 보면 목을 치려고 합니다. 17세의 힘이 세고 덩치가 좋은 이삭하고 117세가 된 늙은 아브라함하고 만약에 다툰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저는 이삭이 백전백승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왜 아버지가 자기 목을 잡고 칼로 치도록 가만히 있었을까? 물론 결박을 하긴 했습니다. 이미 이삭은 자기가 여기서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눈치를 챈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순종했을까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은 훗날 대속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2, 3세의 팔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지 않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새벽마다 감람동산이나 갈릴리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인간처럼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 육신의 극도의 참령입니다. 인간이 보완한 사형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 참령입니다. 처형 이것을 당한다고 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 부디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지 싶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순종을 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이삭의 기도가 여기서 그렇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 장가도 한번 가보지 못한 17세의 청년입니다. 부잣집의 그것도 적장자입니다.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모든 재산과 족장의 권한은 제 것이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도 부인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죽어야만 합니까? 항의도 할 수 있고 반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그 칼로 내리치는 것을 눈을 감고서 기다리면서 번제물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 이 청소년 이삭의 형편과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칼을 내리쳐야만 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도록 허용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 그렇게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있는 군단까지 천사들까지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순히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과 종들에게 잡혀갈 리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군대가 뭐 촛불을 켜든지 칼을 들든지 가고 수백만 명이 몰려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창조주의 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대속의 십자가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순히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때 그 장면을 보고서 아브라함처럼 피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자신의 아들의 죽음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을 넉넉히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0절을 사실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잔인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두 번째는 이방의 수호신이라든가 우상들을 섬김에 있어서 최고의 제사의 방법이 바로 가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신제사의 방법이 왜 여기에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럼 다른 이방민족의 수호신이나 우상과 같은 관념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존경스러운 방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왜 이와 같은 잔인한 방법을 시험하고 계시는가? 21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일종의 영적인 테스트라고 지금 성경은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일까요? 시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정답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 문제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앞장 21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장을 넘겨서 21장 33절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이 의문을 밝히기 위해서는 바로 한 장을 넘기시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치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혹시 이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 옛날 버전 개정판을 혹시 갖고 계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버전 갖고 계신 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귀가 개정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찬양을 드린 어쩌면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인간, 천년을 살지 못하는 인간, 어쩌면 100년 안팎에서 생을 끝내어야 하는 인간의 육신적인 삶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부스러지기 쉬운 육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쯤에 나오고 있는 에노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제 인간이 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4장 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4장 마지막 절이 26절입니다. 창세기 제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인의 후손도 그랬습니다. 유배가 가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벨 대신에,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SETH로 영어로 표기되는 셋입니다. 이 셋의 뜻은 다른 씨,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아들 대신에 씨를 주셨다.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노스의 뜻이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데스티니, 운명을, 숙명적인 죽음을 알고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에노스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나에게도 영생 불멸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6절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 와서 비로소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이 에노스가 불렀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저는 100여 년의 세월만 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모든 구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영생도, 우리 자손들의 영생도,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드린 장면이 바로 창세기 21장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입술의 립서비스, 이것이 과연 손과 발에 의한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은 항상 문제입니다. 입으로만 잘생기면 뭐합니까? 손과 발과 행동과 삶이 진짜 그러한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도 잘하고 주기도문도 잘 외우며 사도신경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은 얼마나 멋있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말은 골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 그대로 열매를 맺으며 이루어지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며 필요할 때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있다면 예배 이성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찰하시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십니다. 그 내용을 지금 본문 가운데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이 있고 11절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잘못 시험하다가는 약속의 아들의 이삭의 목을 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급히 사자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채 도착하기도 전에 목이 달아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소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굉장히 급박하게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의 이름을 급하게 2번 부르신다. 급히 말리는 뜻입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딛으면 죽음입니다. 그럴 때 그 한 발짝을 가지 못하도록 이름을 부르십니다. 불러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떤 시골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am here. My Lord, I am here. 이것이 우리의 답변이 되어야만 됩니다. 급해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말리시려고 부르는데 외면해버리시고 I am not here라고 답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눈도 마주칠 수 없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급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내리치다가도 하나님께서 사절을 시켜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말리십니다. 그래서 I am here, my Lord. 제가 여기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다시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말리시면 그 자리에 서서 하던 일을 멈추고 얘기를 들어야만 되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랬더니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nothing입니다. 매요. 하지. 죽음말하면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시험이 끝났음을 이렇게 파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라는 말이 3번 연급해 나옵니다.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제에 올라가자면, 적어도 인정함을 받자면 우리 자신이 나의 아들, 그것도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바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 경외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들이 이때까지 둘 있습니다. 그가 86세에 낳았던 서장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앞을 넘겨보시면 21장에서 두 번째 아들인 이삭을 낳고 서너 살이 되어서 이제는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 때에 이 4살이 더 많으니까 17, 8세가 되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한 대 쥐어 바꾼가 미워해서 그를 괴롭히는 것을, 놀리는 것을 안방마님이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집안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제 적장자인 약속의 아들, 대를 이어갈 차기 족장 이삭이 나고 이제 젖을 떼고 이제는 어엿하게 사랑무시를 하게 생겼으니까 필요 없는 서장자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야기를 전폭적으로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뒷감당은 내가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스마엘의 어머니 되는 하가를 집에서 내어쫓고 남쪽으로 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14년 정도가 흘렀는 바로 이삭이 17세가 되었을 때는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 부부와 그리고 이삭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때 두 번째지만은 적장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며 족장의 계승권자이며 유일한 독자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차기 족장인 아브라함의 후계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족장 사회에서 차기 족장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은 중요합니다. 약속의 아들이 사라지게 되면 후대가 사라지고 후계 체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국 시대에 세자가 또는 태자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10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시게 되면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바로의 장자는 바로 차기 바로가 될 수 있는 후계자입니다. 그를 친다고 하는 것은 후계 체제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번 11번째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로의 죽음입니다. 제국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겁을 내고서 내어보내준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너의 모든 후사와 후계, 역사적으로 남는 그 모든 인간적인 흔적을 다 내게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멸망이 온다는 것을 짐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고 아무 후계 체제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럼 이 세상에 남게 될까요? Nothing, 없습니다. 무로 돌아갈 따름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께서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위에 있는 갑옷을, 흉갑을 다 벗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적의 흉탄이 날아다니는 그곳에 서서 거의 자살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아 봐야 선조 대왕에 의해서 그는 죽을 판입니다. 이미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왕명을 여러 번 거역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백성들에게 나를 구한 후구의 영웅으로 영원히 남기를 원한 사람이 충무공 이순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희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충무공 이순신은 꼼짝없이 우리들에게 미래한 인물로, 나를 구한 인물로 남아있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뜻을 이루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후계 체제를 하나님의 명령 따라 희생하고자 했을 때에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 그토록 이 땅에서 듣고 싶어하는 최초의 하나님 경외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시험의 마지막 100점짜리 만점의 그 정답은 이겁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는 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을 믿고 영생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자의 소망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시게 되면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의 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틀을 잡고 후계 체제를 튼튼하고 족적을 남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들어갔으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길 고대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과 2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모두 내어놓으라고 할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경외의 방법입니다. 자기가 가진 이 땅의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소유권이요 내가 나의 후계 체제는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후계 체제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 가운데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그때에 내 말을 따라 하란 땅 북부시라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나의 자손으로 이루게 해주셨다고 하셨사오니 당신이 주신 약속의 아들 백세에 준 저 기적의 아들을 당신에게 명령 따라 바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은 당신의 뜻을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죽더라도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한 자락을 믿고서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경외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극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가셔야 하나님 경외의 두 번째 방법이 나타납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인 11장 가셔서 19절에서 히브리서 저 익명의 저자가 이 대목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경외의 두 번째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부활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번제물로 나의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도로 살려서 나의 후계자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은 자 아브라함입니다. 부활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방법입니다.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그것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그것을 믿고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것을 믿고서 자기 인생과 가장 소중한 것까지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경외자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훗날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역사서인 역대하 3장 1절에 가시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였다. 역대하 3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제국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하시면서
그들의 성전을 어디에 세우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의 성전을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경외자로 칭호를 받았던 그 자리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본받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자로 어떻게 세움을 입었던가를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대목입니다.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딘가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창세기에서 12장 1절부터 3절 또는 1절에서 5절까지를 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에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있고 2절에 가게 되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너로 자식이 없는 너에게 민족의 번성을 줄 것이고 두 번째, 너의 이름에 창대함을 줄 것이며 그리고 너가 복이 되는데 3절로 넘어가서 가는 곳곳마다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을 쫓아서 길을 가게 되면 세 가지 복이 넘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에 거기 3절에 또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인지하심이 거기 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나서 믿음의 길을 또 이방의 사도로 이방 선교에 나서고 그리고 전도의 삶에 충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자라는 칭호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충성을 할까요? 하나님께. 그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늙은 아버지 데라의 집을 장남인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으로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장자의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신 아버지를 한국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너보고 뉴질랜드로 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두고 떠나버리게 되면 괘씸하다고 하여 한 푼도 상속을 안 줄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 예를 들면 뉴질랜드로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며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는 오늘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것은 물질적인 생각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두 번째로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약관 20세 남짓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나중에 그에게 다윗 제국을 허용해 주는가에 대한 이유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청년 장군인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연성입니다. 다윗을 내보내게 되면 적은 그저 꽁무니를 백손이를 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를 갖고 옵니다. 게슨 장군, 젊은 장군 다윗에게 백성들은 만만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늙은 왕인 사울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치지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천천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다윗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절대적인 왕권을 쥐고 있는 사울이 그걸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군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더니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피신생활, 도망자 신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향에 있던 자기의 친척들이 몰려와서 젊은 조카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쫓겨간 곳이 어디냐 하니까 염해 서쪽에 있는 황무한 곳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앞부분에 나와 있던 지명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엔게디가 바로 염해 중간쯤 서쪽에 있는 황량한 곳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숨어서 지내는 때에 그 소식을 첩보로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고 예루살렘 북쪽 기본 쪽에 있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날쌘 기병을 모집했습니다. 약 3,000명이 정예병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즉시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제는 내일이면 이제 수색하여 이 다윗의 모든 일행을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먼 길을 달려오느라고 사울왕이 배가 좀 아팠습니다. 들판에서 황량한 곳에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돌산이 있는데 거기 염소떼가 좀 있어서 들염소 바위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양들이 지나다니는 좀 편안한 곳이 나타났는데 양들이 숨을 만한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들어가면서 거리병들에게 방패로 나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옷을 내리고 드디어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수년간 쫓겨다니는 이 고달픈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내시게 하기 위해서 왕 사울의 목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다. 목을 쳐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목을 치는 것은 내게 허용이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옷자락만 살짝이 베고서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깜짝 놀라십니다. 사울왕만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은 백성들이 만만세를 부르고 있는 청년장군 다윗의 것입니다. 그런데 왕국을 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시험을 치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6장에 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가지도 않은 그 10광야, 바로 엔게디에서 가까운 쪽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만드시고 왕국이 아니라 이제는 제국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누구나 이제는 알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승리의 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우에는 그러한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창세기 12장과 22장을 한번 놓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하나님 경외라고 하지 않고 22장에서 경외라고 했던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도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종점이 어떤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는 관뚜껑을 닫을 그때에 내려집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시차를 가시거나 선교여행을 하실 때 항상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공동묘지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설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혜자의 눈은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경외자로 보고 계실까? 아니면 실패자로 보고 계실까? 남을 실족시킨 자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 뜻에 맞는 일생을 지냈다고 보고 계실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림으로써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제국을 얻고 하나님의 시험에 2번이나 통과를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왕이 되었지만 그는 제왕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제국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에 큰 실족을 하게 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질책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어기는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기까지 칼날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죽을 때까지 칼날 위에서 사는 인생을 그 하나님의 불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나머지 다윗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에서 가면 마지막 그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간음죄를 저질렀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아비삭이라고 하는 천하미인을 그의 신하들이 심실 속에 동료로 넣어주었지만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명예스럽게 그의 인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성공자이면서 동시에 실패자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계자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이 땅을 조용히 떠나려고 작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칼날 위에서 살아오는 인생을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얻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영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되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자가 다윗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게 되면 욥기 1장 23절인가 가게 되면 욥이 엄청난 신앙적인 고백이 나타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니다 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자라고 칭찬하시지는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고만 인정하십니다. 언제 욥이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42장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것은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지으시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미워하는 저 세 친구의 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세 친구를 용서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드리자 그 순간에 욥이 모든 세상적인 고난이 물러갑니다. 갑절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열 자녀처럼 다시 열 자녀를 주십니다. 모든 재산은 2배를 주셨는데 자녀만은 그냥 그대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욥은 그때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자녀를 주셨지만 그 전에 열 자녀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천국에서 2배의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욥 역시 천국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에 가게 되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초조한지 모르겠다. 이 글만은 철필로 써서 바위에 써서 금속지문으로 영원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욥의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약한 것, 온갖 질병과 장애와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을 다 쫓아내시고 치유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을 봐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제일 마지막 최절정은 하나님 경외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 있느냐 하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했더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층과 영생의 나라에 대한 모든 권세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적혀져 있는 그 마지막 대목이 갈로 속에 들어있는 대목이 참으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경외의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 마지막 하나님 경외자로 우리가 수용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마지막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것은 영생의 나라입니다. 내가 유한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자의 외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제가 사모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외침이 되는 자가 하나님 경외자입니다. 마지막 재창조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유한한 인생을 살고 불완전한 인생을 살지만 나를 온전히 만드셔서 하나님 뜻만을 순종하시는 당신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청지기로 만드시는 그 재창조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배의 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경외자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욥과 같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감사.